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이죠, 오늘.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좀 뜸한 것 같긴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생에 100가지 버킷리스트 정하기, 이런 식의 또 유행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버킷리스트 이렇게 단어나 그거 낯설진 않거든요. 그래서 들어본 적은 분명히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유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유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버킷이 뭘까요? 버킷. 양동이, 바구니 이런 것을 뜻하는데요. 옛날 어른들은요, 빠게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빠게스라는 그 일본 단어를, 영어 단어를 그대로 쓰시기도 했습니다. 바구니, 양동이를 뜻하는데, 그럼 왜 갑자기 양동이가 등장하느냐? 유래를 찾아보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kick the bucket이란 이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문장인데요. kick the bucket이 어디서 쓰이는 단어였었냐면, 죄수들이 이제 교수형을 당할 때, 목 매달아서 교수형을 당할 때 밟고 있던 것이 양동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ick the bucket, 이제 양동이를 차버리면 죄수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을 뜻하게 되는데, 죽기 전에 소원을 말해봐라. 네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데서부터 이 버킷리스트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의 의미는 다 아시잖아요. 죽기 전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 왜 꼭 죽음이 들어갔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유래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버킷리스트라고 하기는 좀 너무 거창하고 그냥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했던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30살까지 나의 길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30살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지금도 하루하루 그렇게 감사함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버킷리스트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신가요? 청년의 시절, 이 젊은 시절에 꼭 내가 이것만은 이루어보겠다, 내가 꼭 이것만큼은 달성해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목표를 갖는 것과 또 꿈을 꾸는 것,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부여도 되고요,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소망이나 아니면 좀 일그러진 목표 설정을 해버리면 열심히 달려가다가 거기까지 가서 그것은 결국 시간도 그만큼 흘러갔다는 얘기고요, 돈도 그만큼 쏟았고요, 내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10년 뒤, 20년 뒤에 딱 도달한 거예요. 근데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에 어떡하지? 잘못 왔다. 큰일 났다. 이거 되돌릴 수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의 잘못된 그런 후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올바른 목표 설정과 내가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내가 진정으로 꿈꿔야 되는 버킷리스트,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큰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굴의 버킷리스트인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잠언서 30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먼저 이 잠언 30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그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잘 달려오셨어요. 잠언 이제 한 장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잠언 30장은요, 특이하게도 어떤 인물의 이름이 등장해요. 1절에서 보면 아굴의 잠언이라고 소개하는 이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아굴이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 외에 다른 어떤 인물들은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돼서 이름이 나오는데 아굴은 여기서만 등장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모르겠어요. 남아있는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의 이름 뜻을 살펴보면요, 모으는 자, 소집하는 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한 사람의 뭐 지혜로운 뭐 현인, 현자, 뭐 선생님, 이런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뭐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직업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분명하다라는 것엔 모든 학자가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요. 이 아굴이란 사람이 왜 지혜로울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앞쪽에 보면 잠언 3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아굴 스스로가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쭉 살펴보시면 뭐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쭉 살펴보시면 여러 선생에 대해서 여러 선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참 지혜자다, 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가짜 교사들이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뽐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굴은요, 이와는 완전히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완전히 낮추고 있고 한없이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아굴의 이런 겸손함과 이런 낮아지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굴의 잠언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아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시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두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제가 뭐냐면, 이 아굴이 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제가 뭐냐면 죽기 전에 들어주세요라는 것입니다. 같은 구절을 이 잠언 30장 7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허락하소서라고 해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굴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버킷리스트 아까 앞에서 잠깐 나눴었지만 여러 가지 적을 수 있잖아요. 뭐 세계 일주하기, 뭐 그렇게 거창한 것도 있어요. 뭐 유럽 여행하기, 이런 게 거창한 게 있다라고 하면 뭐 돈 얼마 모으기라던가, 뭐 맛집 탐험이라던가, 여러 가지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아굴의 버킷리스트에는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맛집 탐험이라던가, 뭐 세계 일주라던가, 이런 것은 전혀 볼 수가 없고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헛됨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아굴의 버킷리스트 중에 첫 번째는 헛됨을 멀리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30장 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곧 헛된 것과,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여기서 헛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요, 공허함, 뭐 허무함, 이런 것을 뜻하는데, 아굴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자신을 이런 공허함과 헛된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 몇 주 전이었죠? 한참 전에 언어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잠언 18장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잠언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라고 해서 이때 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때 그물이란 단어는 모켓이라 그래서 덫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냥꾼이 이제 막 뭐 토끼라던가 이 사슴을 잡아야 돼서 덫을 놓습니다. 근데 덫은요, 잘 안 보이게 놔야 돼요. 그럴듯하고 막 나뭇가지라던가 나뭇잎으로 잘 위장을 해놔야 거기에 이 동물이 걸려들어서 사냥할 수 있게 됩니다. 은밀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놓는 것이 바로 덫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 잠언 저자가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라고, 한마디로 그의 영혼의 덫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아굴이 구하고 있었던 헛됨과 거짓은요, 이 잠언 18장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스스로에게 덫을 놓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해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헛된 것을 쫓게 되는 인생, 허망한 것과 어떤 거짓과 어떤 비리와 그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내 목표에 도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 스스로 허망한 데 마음을 두는 모습, 바로 그것이 덫을 놓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헛됨과 거짓으로부터 멀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게 스스로의 입을 조심하고 거짓을 피하고 허망한 데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뭐 말씀을 읽고 뭐 한다 하더라도 평상시 내 마음의 상태가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있고 거짓을 일삼고 어떤 비난과 비판과 그 무엇을 감내하더라도 오로지 목표에만 도달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면 바로 아굴이 피하고 싶었던 그 모습으로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덫을 놓고 있는 모습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굴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허망한 데서 헛됨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루의 양식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제 좀 색깔이 바뀌었죠. 뒤쪽으로 포인트가 갔습니다. 앞쪽은 헛됨 쪽이었다면 지금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필요한 양식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아굴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라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제가 아는 그 친한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은 뭐 다른 교회를 다니는 그냥 형제예요. 근데 이제 같이 축구를 하는 친구였었는데 축구가 끝나고 나서 같이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그때 기도했던 기도, 그 대표 기도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모든 기도의 그 문장에 하나님 이렇게 해서 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복받게 해주세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났던 그 대표 기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웃을 수는 없었고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웃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복을 구하고요. 대박나게 해달라. 목표를 이루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딱 요 정도에만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 저 본 적 없어요. 솔직하게. 그 어떤 대표 기도를 듣더라도 이런 기도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요 오직 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요 우리가 어디서 본 기도랑 비슷합니다. 아니 어디서 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도문이에요. 매주마다 우리가 하는 기도문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원형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까지. 여기 주기도문에서 등장하는 일용할이란 단어는요 에피우시오스라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피우시오스가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 뜻을 그냥 말씀드리자면 존재를 위해 필요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란 단어가 바로 일용할이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오늘 먹고 살기에 딱 합한,
딱 적당한 양, 그 정도만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그냥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그냥 적당량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과하지도 않은 상태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한 달 뒤, 아니 1년 뒤, 뭐 5년, 10년 정도 치에 좀 이런 양식이라던가 재산을 놓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매일 피곤하게 우리 매일매일 하루의 양식만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맞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는 태도, 자세.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요.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장하고 이렇게 살아라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의 것만을 구해야 합니까? 왜 하루의 것만을 구해야 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밑에서 아굴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0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은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요, 하나님 저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 음식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딱 필요한 양만큼만 주세요라고 기도했지 돈을 거부한다거나 뭐 양식을 거부한다거나 이런 기도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양식만을 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로는 너무 부유해진다라면 이제는 어떤 문제든지 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권력으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막 이런 엄청난 문제, 예를 들어서 집을 당장 이사해야 되는데 뭐 당장 1억이 필요한다고 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겐 지금 1억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갑자기 제가 뭐 어떤 사업으로 거부가 된 것이죠. 제 수중에 뭐 100억, 1000억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1, 2억쯤은 우스운 돈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는 돈입니다. 1, 2억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거부가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미 있으니까. 뭐 100억, 1000억이라고 하면 너무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지 않나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이라고 하면 좀 와닿을까요? 아무튼 그런 예시를 들어봤을 때 우리의 상황을 좀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힘이 점점 강대해지고 자리가 점점 올라가면요, 아나무인의 자세가 저절로 나와요. 아나무인이 무엇입니까? 눈 아래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밑으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완전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 돈과 내 힘과 내 권력,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전혀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점점 기도하지 않게 되고요. 여기 이 아굴의 표현처럼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표현하게 될까 봐, 이런 모습으로 변질될까 봐 아굴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너무 가난하게 돼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급급해집니다. 한 끼 한 끼를 해결해야 되는 게 내 가장 큰 숙제가 되는 거예요. 나만 그렇다고 쳐볼까요? 아니, 이제 결혼을 해서 만약에 가정을 이뤘습니다.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다 같이 한 끼 한 끼를 고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이야기하면 뭐 도둑질을 하든 불법을 저지르든 무엇을 하든 이 한 끼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숙제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도둑질을 하게 되니까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행위도 문제지만 그 원인을 하나님께 핑계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셨어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도둑질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너무 이미 그 자체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지만 그 중심 자체가 그의 언행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이 아굴이 이것을 두려워했어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에게 딱 필요한 것들, 나에게 딱 정확한 그것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이라고 2주 동안 나눴던 그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잠깐씩 배웠었잖아요. 가인은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였어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과 그의 제사였었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요, 아벨과 그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중심을 보셨어요. 가인이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오로지 자기 꿈, 자기 욕심, 자기 성취 이런 것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시면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셨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아, 너 지금 왜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네가 화가 난 거니? 너의 마음속에, 평상시에 너의 마음속에 선이 있다라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너는 이렇게 지금 분을 낼 필요가 없다. 죄가, 이 악한 마음이 너를 지금 침범하고 너를 지금 꽉 잡고 있는데 그거 빨리 지금 내려놔라. 그러지 않으면 문에 엎드려질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길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으니 너는 그렇게 해라.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십니다. 단번에 가인을 쳐내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인이 이 죄를 다스렸다면요, 아마 성경 기록이 조금은 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훗날 뭐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아주셨더라 이렇게 기록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왜요?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변하지 않은 데서 멈춘 게 아니죠. 이 뒤에 나오는 장면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분노에 차올라서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못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아굴의 모습을 통해서,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럼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지? 나의 중심은 지금 어떤 상태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큰 제목이 뭐냐면 바로 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우리가 아굴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를 돌아봐야 될 시간이 왔어요.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우리가 아굴의 버킷리스트를 잘 살펴봤는데요. 헛됨을 멀리하고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구나. 아, 그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내가 죄에 빠지지 않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말씀드렸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이지? 나는 지금 어떤 중심으로 서 있고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지? 라는 것을 끊임없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아굴이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굴은 왜 지혜로웠냐면 스스로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어요. 아굴이 기도했던 게 두 가지가 뭐였다고요? 헛됨을 멀리하는 것과 또 뭐였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죠.
아굴이 왜 이것을 구했을까요? 아굴은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버킷리스트, 죽을 때까지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헛됨을 구하게 되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만큼을 구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분명히 그것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게 될 거야 라고 아굴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한계와 스스로의 모습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순간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일단 믿고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평상시 어떤 기도를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도 찬양할 때, 찬양 중간에 또 끝나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기도의 그 시간에 그 내용은 과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저의 모습을 그냥 말씀드리자면, 저의 청년회 때는요, 물론 100%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면서 동시에 그건 이제 앞에 조금밖에 없어요. 뒤에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기도 제목들은 어떤 것이었냐면, 일단 나의 소원,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당장 눈앞에 다가온 시험, 아니면 이성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이루고 싶은 비전도 마찬가지였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저와 같은 이런 비슷한 비중으로 앞에선 하나님의 것을 조금만 구하고 뒤에서 이만큼의 나의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반대가 돼 있다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존경할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부터,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풍부하게 구하면서 나의 것은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나의 소원 이루기 바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꼭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는 일, 해결됐으면 좋겠는 사람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소원을 절대로 탁 쳐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녀들의 소원과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실제로 이루어 주실 때도 있어요. 아버지 되시니까. 자녀가 이거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죠. 때로는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전혀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 주실까,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시선을 딱 들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맞추세요. 이쪽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내가 구하지 않은 것, 또 심지어 내 필요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아버지 되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데 왜 나는 계속해서 내 것만을 구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거. 너는 얼마나 내 마음을 알고 있고 얼마나 내 뜻을 구하고 있으며 얼마나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니?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한 부분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한다. 좋은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훌륭한 부모처럼 아니, 그것은 너에게 좋지 않아. 대신 이걸 가져가라 라고 말할 권리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했어야 하는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했어야 하는 것을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구했어야 하는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번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이번 사람이랑 만남이 연결되지 못했을 때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번 일은 이쪽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었고요. 내가 통과해야 되는 시험은 이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 막으셨어요. 지금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시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심지어 금식기도, 금요철야, 새벽기도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시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나 보다 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길은 막혀있지만, 이 사람은 막혀졌지만 이쪽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구했었어야 되는 것들, 그 시험과 그 자리와 그 사람을 우리에게 때가 되면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취하는 방법. 그게 뭐예요? 내 멋대로 길을 갑니다. 사사기처럼 그 시절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다고 했던 우리가 이 길이 막혔다고, 이 사람이 막혔다고 이제는 여기서 돌아서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갑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처음 시작하는 2단계, 이제 걸음마를 떼고 이제 사회로 나가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 2단계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됐을 때 10년 뒤, 20년 뒤, 그 뒤의 모습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쪽 길로 내모셨다라고 여러분 그때 가서 따지실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뿐입니다. 나만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헛됨과 거짓으로부터 멀리하게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만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딱 필요한 만큼만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오늘 제목은 버킷리스트였어요. 버킷리스트는요, 말씀드렸지만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명제가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마치 이것은요, 극악한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게 될지를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순서도 모르고요. 그 방법도 모르고요. 죽음은 삶과 딱 붙어 있어서 뒤집기만 하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삶이란 동전의 앞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튕겨서 뒤집으면 바로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육신은 다 그냥 쓰러져 버리고 영만 하나님께로 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젊기 때문에,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아니,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80살까지 살 거예요. 목사님, 저는 딱 77세까지만 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 본 적 있어요. 그 앞에서 제가 참 미련하다라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 속으로 참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누가 확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영원을 살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나는 아픈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이루면서 살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착각에서 빨리 헤어나와서 하나님, 오늘이란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이만큼 이렇게 죽음이 우리 옆에 근접해 있을 때, 여러분, 이때조차 깨닫지 못하는다라면 대체 언제 깨달으시겠어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헛됨을 쫓았고 내 욕심을 쫓았고 내 꿈을 쫓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무라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왔구나. 돌아왔구나. 지금부터 나와 함께하자. 지금부터 내가 인도해주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2020년이 이제 7주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7주만이라도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헛됨과 거짓을 멀리하고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태도, 그 자세, 그런 모습으로 남은 한 해도 보내시는 우리 프라우스 청년부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